네,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참 그 연약한 분들, 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함께 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이런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그래서 누구보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로 많은 이제 고난을 겪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지, 또 이기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최소한 한 13년, 15년 뭐 이 정도. 여러분 집이 없이 여러분 광야를 전전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것도 무슨 유대 광야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이게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메마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병도 자주 걸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도망다니는 동안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질병과 또 사울이 우리말로 따지면은 왕인데 이렇게 전국 곳곳에 이렇게 방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음모, 죽이려고 하는 음모, 또 억울한 누명, 그리고 수시로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의 종류 중에 다윗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십수년 이상 동안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편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견뎌냈을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다윗이 한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런 시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이 시편은 질병 가운데서 다윗이 좀 고쳐달라고,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이제 시편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시편을 택해서 함께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 또 우리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붙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식과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시편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모든 게 그냥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질병과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달라, 내가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무 수척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딱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치소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딱 보면요, 고치소서, 이건요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쳐주세요인데, 우리 번역을 하면 고쳐주세요지만 실제로는, 그죠?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법입니다. 고치소서.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 그 질병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죽음,
또는 스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또 거기 원수들도 나오잖아요. 그냥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는,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기도하는 기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딱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읽으시면서 뭐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가, 그걸 찾으면 뭘까요? 이거는 기도 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뭐 찬양의 말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찬양하라 또는 뭐 송축하라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찬양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장르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질병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질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염병이 돌았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한 7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좀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있고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 시편을 참회 시편이다, 회개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단지 죄 용서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1절에서 3절은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기도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 제일 끝에 부분은 그런 기도에 대해,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가운데 부분 4절, 5절과 6절, 7절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탄식을 하면서 그 고통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또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제발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혹시 성도님들이 혹시 이 PPT를 원하시면 그냥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PPT 이거 템플릿이라고 하죠. 예쁜 거 찾느라고 많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그냥 보면서 좀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본문 해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6편에 보면은 이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대충 요즘은 좀 성경이 잘 나와가지고요, 파란색 이런 걸로 색깔이 다르게 해가지고 제목이 붙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표제다 또는 제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 보시면은 찬송가 위에 보면 사람 이름이 두 개가 항상 나오고 연대가 나오고, 그죠? 가운데 보면은 제목이 나오고 성경 구절 같은 게 나오고요. 이쪽에는 밑에 보면은 보통 빠르기로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저 위에 보면은 통 몇 장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뭘 위해서 붙여놨을까요? 원래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것은 후대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찬송의 배경이라든지 작시자와 작곡자와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빠르기로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 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걸 붙인 것은 아니고 뒤에 나중에 성전에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릴 때에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 시편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라. 이 시편을 지으신 분은 다윗이고 역사적으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는 것이 이 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편을 부를 때는 현악기를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악에 맞춰. 그 다음에 8째 줄에 맞춰인데 8번째 줄에 맞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8째 줄 또는 8현금, 8성조 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아마도 8째 줄에 맞춰라고 하는 것은 한 옥타브를 낮게 불러라. 그러니까 뭘까요? 저음으로 불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시편을 딱 보시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른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제 그런 찬양이다,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자, 일단 제가 하늘색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색으로 저 하나님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여호와여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느냐입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아이가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정말로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또는 문 열기 전부터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4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과 필사적인 그런 탄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 첫 절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길어져요. 특별히 다윗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도 도망 다니는 게 끝나지가 않아요. 1년, 2년, 한 3년 참으면 그래도 뭐 안 끝나겠나, 복 많은 셈 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시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마 안 살아계셔, 내가 지금까지 헛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업의 아내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냐, 하나님 부르고 있냐, 이 바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절박하게 4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뭘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 고통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가,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요,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 고난의 상황에 쓰지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4번이나 부르면서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만요. 다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고, 굉장히 수척한 가운데 있고, 뼈가 떨리는 가운데 있고, 영혼도 너무너무 떨리는, 너무너무 두려움, 죽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막 다가오는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주로 뭘까요? 제가 이제 좀 좋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해결함을 받아야죠. 기도입니다. 기도.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 명령법이죠. 책망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4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식하죠. 하나님 어느 때 가십니까?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이거를 분노와 진노로, 또 기도할 때도 왜 책망하지 말라,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을 수도 있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다윗의 아들이 죽어가는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서 질병을 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죄를 지어서 그냥 병에 딱 걸리는 순간 이건 그것 때문이야, 그죠? 그거에 대한 징계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죠. 어쩌면 죄와 관계없이, 내가 지은 죄와 관계없이 여러분 질병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쁜 짓을 막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진노도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 해석은요, 첫 번째 해석은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해석은요, 이것을 그냥 비유적인 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미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남편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징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욥인데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저를 징계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죄와 관계없이 그 고통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것이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응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표현으로서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죄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속히 이 고통을 좀 고쳐 주십시오.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속히 빨리 이 고통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특별히 뭐 소상공인들이나, 그죠?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때를 좀 단축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회당의 제일 뒤에서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죠? 죄인 된 자신의 그 모습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고통을 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용서하신다는 표현으로 저의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죄인으로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탄식을 하는데 세 가지를 탄식합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수척하다는 몸이 너무 쇠약하다는 것이고요, 뼈와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혼이 빠질 정도로 떠는 모습,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고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요, 사람들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누구 만나서 내가 너무 힘든 거 좀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만나신 결과가 어떨까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돌아오는 반응은요, 상당히 교훈적인 반응이 돌아오죠. 바른생활 어린이가 답을 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하나도 안 시원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돈 받으니까 이제 들어주는 척 하는 거고, 그죠? 공감하는 척 하는 거지만 별로 안 시원합니다. 별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거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그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뭘까요? 다 그 우리의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그리고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 때 처음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불임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태를 닫으셔가지고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없는 것도 힘든데요, 아기가 없다는 건 그 당시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가. 남편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한나를 핍박을 하는 거죠.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같은 교회. 분인나하고 한나가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그죠? 근데 맨날 하는 이야기 뭘까요? 형님은 참 좋겠어.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나 같으면 죽을 건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형님도 참 대단하다. 맨날 이런 욕을 받으면서요,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지어받거나 남편한테 일러주거나 일러바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뿐이다. 쏟아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을 다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로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분해요,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하고 온갖 거 다 요구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은혜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에는 다 불쌍히 여기소서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해달라, 고쳐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해서. 바디메오가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눈을 앞을 못 보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리고성에서 막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표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거 좀 사실 당돌한 표현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아프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미혼으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런 기도 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기도한 걸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기도를 단식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단식 또는 불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식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떨까요? 왜 제가 아닙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우리 잘 피해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고난을 잘 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당한 거.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 저는 왜 안 당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쩌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존 버니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론 말보다 깊은 신음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단식하는 것, 하늘을 향해 우리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 원한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절망감, 그것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누가 다치지 않은 거예요? 분인나가 다치지 않았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게 이제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분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딸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쓴 책입니다. PPT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시 저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여러분 시편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구원해달라. 시편에서는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절은 구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은 뭐냐면 구원을 왜 해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을 먼저 보시죠. 자, 돌아와 달라는 것은 버리지 말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한량없고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신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를 구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말로 또는 건져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가 쓴 다른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야기한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정말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여기서 사망과 스올은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올은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보시면 바다가 있고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그 밑에 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이것은 스올은 무덤이나 죽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과 스올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질병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제가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나중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빨리 건져주세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간 귀여운 협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살아서, 이 고난에서 살아서, 이 고난을 견뎌내어서, 그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죽으면요, 하나님 찬양 못해요. 사람들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 못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고통에서 빨리 건짐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은 전부 다 뭘까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단식입니다. 단식. 피곤합니다. 내 눈물이 내 침대를 둥둥 뜨게 합니다.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물이 막 온 방을 채워가지고 침대가 막 뜨는 거예요. 요가 막 다 젖어 있고, 그리고 눈이 너무나도 쎄하고 어두워져 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는 죽음과 수월로 묘사를 했다면 뒤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한숨 쉬면서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침상을 띄운다, 요를 적신다. 굉장히 너무 과장된 표현이죠, 그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나 슬픔이 깊어서 마치 눈물 바다가 되어가지고 침대가 떠다닌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방법이 없고 그런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새롭게 와서서 좀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준 파파라고요. 그 비글 부부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뭐 100몇십 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뭐 그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 돕기도 하고 세계 뭐 하여튼 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때 우리 딸도 이제 이 사람 유튜브를 계속 봐.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래서 그 아이들 노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랬을 때 막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간증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참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그 부잣집 딸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아버지 만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서 매일 이제 노동하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막 술 먹고 들어오시면 이제 집에서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가구들이 막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분도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내고, 그리고 새벽에 한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3시나 뭐 이 정도 일어나가지고 미리 교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 집을 다 깨끗하게 정돈을 해놓고 충분히 출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교회를 갔다 오시고 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도망갈까봐, 아버지 때문에 도망갈까봐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엄마가 어디 가면은 이제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어디가 물어보고,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몰래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몰래 따라가서 보니까 엄마가 이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자리에 탁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하시는데, 자기가 뒤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남편을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계속 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냐고.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그분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네.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대적이 나옵니다. 대적.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탈진해 있는데요. 예. 꼭 이럴 때 원수들이 나오죠. 어떤 원수들입니까? 아까 번인나와 같은 원수들입니다. 예. 그죠?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은 저주받았어. 하나님 당신 버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다윗이 정말 나라와 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반역을 깨한다고 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수들이죠. 원수가 꼭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교회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 번째 고통이에요. 처음에는 아픈 거고, 억울한 거,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직장에 가도 원수가 꼭 있어요, 그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도 꼭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원수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수가 하는 짓을요, 내가 똑같이 맞받아치면 이 땅에 전쟁밖에 있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원수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험담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험담이 아니고 그건 뭐가 될까요? 고발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에는 원수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의함은 고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쳐져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을 가지고 그 사람께 직접 가서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 시처가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들과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상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하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요압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고통을 저한테 주세요? 저하고 지금 게임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 못 되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똑같은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바다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불의에 대한 고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에 대한 탄식, 이것을 다 쏟아놓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모두 책임지시기 때문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하늘색으로 하나님을 딱 색칠을 해놨는데 몇 번 나옵니까? 3번. 아까 1절부터 3절에 몇 번 나왔죠? 4번. 네. 자, 앞에서는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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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그죠? 부르면서 절박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고발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의 대화 속에서 어떤 확신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들으셨다, 받으셨다. 앞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들으셨다, 받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뭘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게 될 것이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떨고 있었는데 역전이 되었어요. 원수들이 떨 것이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마치 대적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갑자기 대적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확신의 표현입니다. 시적인 장치죠. 그리고 8절 2절 이행부터 9절 끝까지는 기도 응답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음소리와 간구와 기도,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 떠나라, 원수를 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떠나라,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식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확신이 오는 겁니까? 갑자기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10여 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고 고통을 당했지만, 아마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속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속히 응답해 주셨군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또 우리가 사탄이 멸망하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과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중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이든지 아니면 징계와 관계없는 고난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워도요, 그 징계와 고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도 절규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까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헤세드를 상징하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 그 불쌍히 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탄식하고 또 질병의 치유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럴드 시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상실이라는 고난을 당하셨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고통을 겪어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허우적대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허우적대는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분은 나의 고통을 멀찍이서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고통당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신 겪을 수 있다면 그죠? 대신 겪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아마 대신 그 고통을 겪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 마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표현하셨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치유하지 않은 금방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때로는 부모가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고쳐진다면.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서 그냥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요. 이 육신이 죽는 것은 그냥 상태만 변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안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죄와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원한 치유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 코로나19 재앙이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온 세상과 우리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죠? 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속히 멈춰달라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고통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밖에 없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교회가
그런 이웃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라드 시저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영원한 관점에서 행하시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원하신다면 이 고난조차도 그 큰 그림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지 않을 때 이런 큰 그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당하는 의인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그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질병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나를 떠나라 라는 호통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시는 거야. 네가 회복될 길은 없어. 하나님을 떠나야 돼.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불의한 것, 고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를 떠나라. 그죠?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성도들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고난당하는 그들을 그냥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죄지어서 그런 걸 거야, 이런 게 막 이까지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를 밝혀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고통과 함께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와 치유의 은혜, 대적들이 물러가는 은혜 모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간증거리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은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감정, 힘들고 아픈 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쏟아 넣으시고 고쳐달라고 그죠? 하시되 그분의 오직 사랑,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악인들이 절대로, 사탄이 절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아프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내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통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고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소정 교회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사랑으로 넉넉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